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하나 더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3절입니다. 그럼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마귀와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세상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들 잘 지내셨어요? 꿀잠을 자고 계시네요. 네, 계속 중저도 괜찮습니다. 흥미있는 말씀 제가 전해봐서 잠을 한번 깨워보도록 할게요. 제가 퀴즈를 한 가지 좀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보실래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옆에가 아니라요.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청년부에서는 전도사의 책임입니다. 제가 한 게 아니어도 제 책임이에요. 제 책임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억울하게.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억울하게. 그런데 저는 뭐 아무 잘못도 없는 건 아니고 제가 디테일하지 못해서, 제가 잘 케어하지 못해서,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겼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전도사 책임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전도사 잘못했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이렇게 뭐가 잘못됐다 잘됐다 그러지 마시고 모든 책임은 저한테 돌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장에 가셔서 신앙생활 하시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책임을 지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따라오려면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도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도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복음이 모든 곳에 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토기장이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 마음대로 만드실 수 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주관대로.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말씀을 담는 그릇은 나다. 조금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세 번째, 나는 하나님의 토기장인 하나님으로부터 재창조된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토기장이 예수, 저번 주에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눴었는데,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세요. 만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 세상의 많은 것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예시를 제가 들었었죠? 하루에 5분 샤워해도 괜찮은 사람이 있고, 누구는 3시간 샤워해야지 좀 씻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인정해줘야 돼요. 3시간 씻으셔서 잘 씻으셨어요. 다 다르니까. 누구는 4시간 자도 정말 푹 잘 수 있고, 누구는 10시간을 자야지 정말 잘 잤다. 왜?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지었기 때문에. 제가 몇 달 전에 상담이 한번 들어왔습니다. 저희 교회 분은 아니시니까 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또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좀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사역자와 이 성도, 이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오셔가지고 이게 어렵고 저게 어렵고 힘들다, 관계하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잖아요. 덮어주세요.
한 번, 두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니잖아요. 덮어주세요. 근데 이분이 정말 감사한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바로 받아들여 주시더라고요. 수긍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쵸? 교회는 원래 그런 곳이지. 원래 덮어주는 곳이지. 얘기하기를 잘했다. 하나님께서 만든 모든 피조물은 각자마다 다 특색이 있어요. 생각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억제하려고 한다던가 그러면은 우리 신앙이 먼저 좀 힘들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게 돼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또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같이 있으면 즐겁게 해주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에 날마다 사도행전 큐티를 제가 2주치 분량을 나눠드렸잖아요. 저번 주에 읽으시면서 무슨 생각 드셨어요? 아, 진짜 오타 많다. 그쵸? 오타 진짜 많죠. 첫 페이지부터 오타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첫 페이지 오타, 둘째 페이지 넘어가서 셋째 페이지도 오타, 또 오타. 근데 여러분들 저에 대해 그런 말씀 안 하시잖아요. 그쵸?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한글을 잘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맞춤법 잘 모르는 사람인가 보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죠.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말씀을 담는 거.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학교에서 뭐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팀플 하시면서 억울한 일 많으시죠? 당연히 다 있을 거예요.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억울한 일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생겨요. 더 크게 생길 수도 있어요. 왜? 예수 믿으니까 저주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나에게 좋지 않은 말 했을 때 내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냥 튕겨내버리면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버려버리면 안 받아들이면 돼요. 내가 토기인데 나는 그 토기 안에 무엇을 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느냐? 아니면은 나를 공격하는 마귀의 이상한 것들을 담느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한 주간? 무엇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셨어요? 아니면은 세상 목소리를 담으셨나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담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재창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이런저런 사람이었어요. 다 마음대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한정지어서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고,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나는 재창조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재창조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것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나는 재창조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그래서 토기장이 이러한 커다란 주제로 이 세 가지를 한번 나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아들이시고 말씀으로 살아가시고 말씀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신 분들임을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귀는 저주를 주고 하나님은 축복을 줍니다. 마귀는 저주를 주고 하나님은 축복을 줍니다.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깜빡깜빡해요. 나에게 오는 저주, 나에게 오는 힘든 것들, 어려운 것들, 그리고 내가 이상한 길로 가게 되는 것들은 다 마귀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첫 번째 대지입니다. 마귀의 저주는 교활합니다. 마귀의 저주는 교활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마귀의 저주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의 저주. 하나님의 축복도 정말 중요하지만 우리는 마귀의 저주가 무엇인지, 어떻게 역사하는지, 어떻게 내 신앙생활을 막 뒤흔드는지, 가정을 막 뒤흔드는지 잘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저주입니다. 제가 나눠드린 교환에서 오늘은 공백으로 납둬놨어요. 잘 적어보시라고. 잘 듣고 적어보시라고. 핸드폰으로 적으셔도 괜찮아요. 네. 구원의 저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믿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어딜 가요? 하나님 나라. 죽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 여러분 다들 그렇게 믿으시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걸 다들 믿으시죠? 확실합니다. 믿으면 구원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은 자꾸 실수해요. 무슨 실수냐? 나는 죄 지어서 신앙생활 못해. 나는 이런 못난 점이 있어서 절대로 용서 못 받아. 그래도 용서 못 받아. 나는 안 돼. 나는 틀렸어. 글러먹은 놈이야. 여러분 이런 것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죄책감.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정죄감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짓던지,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이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절대로 하나님 보좌에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을 때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슨 죄든지 용서하시고 하나님 무슨 허물이든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덮어주십니다.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세요. 마귀의 저주가 근데 이렇게 마귀가 주는 구원의 저주가 이렇게 간단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조금 더 깊게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내가 죄를 지어가지고 뭐 실수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방금 들은 내용을 다 마음속에 이렇게 심고 계시니까 절대로 자책감도 없고 절대로 정죄감도 없고 사람들 사이에서 열등감도 없고 좋습니다. 좋아요. 근데 조금의 양심도 없다면은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조금의 양심도 없다면은 사실 그거는 구원파랑 다를 게 없어요. 믿으면 구원받아 그냥 사고 쳐도 돼. 막 술 마시고 뭐 밖에서 사고 치고 뭐 약 먹고 막 다 해도 돼. 사람들 막 좁히고 다녀도 돼. 전혀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죄책감에서 자유하지만 양심이 있습니다. 정죄감에서 자유하지만 양심이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자유하지만 양심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잘 기억해야 돼요. 양심적인 신앙생활. 각자마다 다 양심을 주셨어요. 저에게도 주셨고 여러분에게도 주셨고 예수 안 믿는 모든 사람에게도 양심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양심이 사라지는 순간 뭐라고 해요? 성경은 양심에 화인 맞았다. 양심이 없다. 양심이 없다. 그러나 우리는 양심적으로 하나님께 신앙생활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조금 어려우세요?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하죠. 그 무슨 죄든지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그것을 양심적으로 감사하면 됩니다. 양심적으로. 두 번째입니다. 감정의 저주. 감정의 저주.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를 저는 대혐오의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대혐오의 시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막 혐오해요. 막 옆에 있는 사람, 뭐 옆에 있는 집단, 옆에 있는 뭔가를 뭐 이게 잘못했다, 저게 잘못했다. 막 혐오해요. 네가 잘났네, 내가 못났네 뭐. 다른 말로 하면 평가하는 거잖아요. 잘났다, 못났다, 좋다, 나쁘다.
제가 이거를 뭐라고 말씀드렸죠? 선악과.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무엇이 선하냐, 무엇이 악하냐. 여러분, 우리는 선악과를 먹고서 계속해서 생각해요. 뭐가 선한지, 뭐가 악한지.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는 뭐가 선하고 뭐가 악하고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입니다. 믿으시죠?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덮어주는 사람이에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그래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잖아요. 대혐오의 시대니까. 뭐가 맞고 뭐가 틀리고.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인터넷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요즘에 교사분들이 좀 어려운 일을 많이 겪으시잖아요. 안타깝죠. 학부모님들이 교사를 향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막 해서는 안 될 행동과 말들을 해서 안타깝죠.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까지 생겼더라고요. 그 교사분들이 만드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 교사분이 학부모님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는 아무 말 안 하셨잖아요. 그때는 그 짐을 같이 안 지셨잖아요. 옳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옳고 나쁘고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먼저 덮어줄 수 있느냐. 세상에서 이런 말하면 문매 맞죠. 근데 내가 사랑으로 먼저 함께 그 짐을 지고 갈 수 있느냐. 데모도 하더라고요. 막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고 막 법을 만들어가지고 막 바꿔보자고. 법 만들어서 바뀔 것 같으세요? 전혀 안 바뀝니다. 더 심해질걸요. 근데 딱 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마음에 품고 그 짐을 같이 지면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전부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또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에게. 서울에 좀 대형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아버지께서 그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직분이 조금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일어난 일들을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아들이니까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교회가 잘 되려면은 교회 안에서도 평가해야 된다고. 뭘 잘했고 못했고 따따따따따 나눠가지고 평가하면은 더 잘 될 거라고. 세상 방법이 그렇잖아요. 세상 방법이 잘하는 거에서 못하는 것까지 나누고 못하는 거 50% 지운 다음에 잘하는 것만 냅두고 또 잘하는 거 100%에서 밑에 50% 내리고 잘하는 것만 가지고 가고. 평가하는 거. 평가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여러분, 교회는 평가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덮어주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못난 점까지 덮어주면 일을 왜 이렇게 못해? 그 점까지 덮어주면 내가 해볼게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사랑으로 덮어주면은 그것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세상과 달라요. 세상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잘하는 거 하고 평가해가지고 최고의 것들만 남기면 되지만 교회는 사랑만 가지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고. 교회 안에서도 막 열심히 막 노력해야 된다고. 교회에서 노력해야 될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끝까지 용서해 주는 것. 끝까지 하나님 마음을 품고 교제하는 것.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돛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감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부족함의 저주입니다. 이거는 조금 쉬워요. 예수님 믿으면은 물질 주세요. 다 주실 수 있는 것도 맞고 안 주실 수 있는 것도 맞아요. 가난도 근데 저주의 한 종류에 속하잖아요. 가난도 한 저주에 속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한데 가난한 거 힘들잖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가난을 한번 탈피해 보자고, 가난도 마귀가 주는 거기 때문에 가난도 한번 탈피해 보자고 열심히 막 일을 해요. 막 주일날도 막 다 빼먹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 마귀가 주는 저주일 수 있습니다. 왜? 가난도 저주인데 가난을 어떻게 해서든지 메꿔보려고 시간을 투자하고 생각을 투자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 투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내 마음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옛날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정말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집이 정말 어려우신 분이었어요. 교회 오셔가지고 목사님께 항상 안수기도 받으시고 가난에서 좀 벗어나 보고 싶다고, 가난도 마귀가 주는 거니까 가난에서 벗어나 보고 싶다고, 이분이 조그맣게 이렇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점점 잘 됐어요. 점점 잘 돼가지고 막 수협에도 막 잘 나오시다가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이제 수협에 좀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금요예배 못 나오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결국에는 주일 예배도 못 나오겠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게요? 저 이제 성당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요. 그래서 성당에 가셔서도 예수님 확실하게 믿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가셨어요. 시간이 지나고 사업이 더 잘 됐어요. 사업이 더 번창했어요. 실화예요. 더 번창했어요. 그런데 성당에서도 신앙생활 못하고 결국엔 이단에 빠져버리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사모하면서 신앙생활 하느냐, 아니면은 돈 버는데 재미 들려서, 돈 버는 것도 재밌죠. 돈 모으는 것도. 그런데 돈 버는데 재미 들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냐, 아니면은 세상 바라보는 것이냐. 이게 그래서 부족함의 저주예요. 그냥 부족한 것도 저주지만 부족한 것을 계속해서 채워보려고 하는 거, 계속해서 메꿔보려고 하는 거. 재미있는 예화 하나 들려드릴게요.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한 청년이 새벽 일찍 이렇게 나가가지고 본인이 밟는 모든 땅을 이렇게 쭉 걸어가가지고 본인이 밟는 모든 땅을 해지기 전까지 돌아오면은 이렇게 뭐 준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새벽 아침 일찍 나가가지고 막 걷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걸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돌짝밭이죠. 막 걸어가는데 한 점심쯤 되니까 정말 좋은 옥토 같은 땅이 나타났습니다. 신나죠. 내가 걷는 만큼 땅을 가지니까 신나지 않아요? 가양교에서 출발해가지고 다다다다 걸어서 뭐 더 비싼 곳으로, 더 좋은 곳으로, 뭐 강남까지 갔을 수도 있겠죠. 열심히 갔습니다. 조금 더 가니까 더 좋은 땅이, 조금 더 가니까 더 좋은 땅이. 그런데 정신을 딱 차리니까 해가 질 것 같아요. 해가 지기 직전까지 돌아와야지 그 땅이 내 건데 해가 질 것 같아요.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돌아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돌아옵니다. 왜? 돌아와야지 그 땅이 내 거가 되니까 돌아와야지. 열심히 뛰어서 그 출발선에 딱 도착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열심히 뛰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람이 소유한 땅은 자기 묘자리 한 평이에요. 한 평이에요. 부족함도 저주지만 그 부족함을 어떻게든 메꾸려고 하는 그 시간 낭비도 저주고 그 뜻과 마음을 다하는 것도 저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좀 성경 예화들을, 성경 말씀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이고 축복이 말씀인 걸 이제 여러분 다 고백하시죠? 고백하시죠?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많이 낳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 민족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무지하게 많은 자녀들을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녀를 몇 명 낳았을까요? 몇 명 낳았을까요? 모르시죠? 아브라함이 총 8명을 낳았는데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니시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씨는 이삭 딱 한 명입니다. 아브라함한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런데 몇 명 줬어요? 하나. 하나님이 뭐예요 그러면? 뻥쟁인가요? 거짓말쟁인가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받아 누렸어요. 내 민족을 창대하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여러분 신앙생활은 눈 굴리기입니다. 조그만한 것부터 살살살살살 굴리면은 주먹만한 눈이 어떻게 돼요? 커다란 눈뭉치가 돼요. 눈뭉치를 또 굴리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눈뭉치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는 말씀이에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런데 우리가 받은 말씀은 너무나도 조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서 그 눈을 계속해서 굴리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굴리면은 말씀이 언젠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창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처음엔 원래 안 보여요. 처음엔 너무 작아가지고 티도 안 나요. 근데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은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려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은 언젠간 커다란 믿음이 내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은 조금씩 커지는 거기 때문에. 이번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하늘에 정말 화창한 날, 구름 한 점 없는 날에 가뭄이 이제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늘이 너무 화창한데 비가 올 것 같은 기미가 전혀 안 보여요. 조금도 안 보여요. 계속해서 가뭄이에요. 근데 엘리야는 믿음으로 확신했어요. 가뭄 끝난다. 그래서 갈멜산이었나요? 갈멜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손바닥만한 구름이 딱 나타납니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거 손바닥만한 구름 가지고서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처음에 잘 안 보여요. 처음에 잘 안 들려요. 손에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에게 주신 말씀, 조그만한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면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구름이 돼서 폭풍우가 될 줄을 믿습니다. 원래 처음에 안 보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믿음으로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리고 손에 안 잡혀도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말씀의 축복을 받는 우리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너를 향한 남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를 향한 뜻은 멸망이 아니라 희망과 소망과 평안과 미래와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그 말이 다가왔을까요? 지금 다 포로인 상태예요. 포로인 상태에서 멸망이 아니라 희망을, 소망을, 미래를 귓등으로도 안 들리겠죠. 그런데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조그만한 희망만 가지고도 앞으로 나아가서 그 희망이 결국에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원래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눈을 굴리고 손바닥만한 구름을 내가
받아들이고 신앙생활하면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포로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남유다 백성들이 정말 실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확실히 붙들고 신앙생활을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찼을 때 하나님의 계획대로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업 들었던 이렇게 강의 중에 북한 선교라는 강의가 있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참 감사잖아요. 북한 선교라는 강의가 있는데 북한에 사시는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뭘 먹고 사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 좀 배우는 시간이 어떻게 선교해야 되는지. 근데 강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제가 몇 가지를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옥수수는 나는데 사람에게 먹이는 게 아니라 거기 있는 가축들에게 먹여요. 그러면 소들이 그 옥수수를 먹고서 이렇게 배설물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화가 안 된 옥수수 찌꺼기를 사람이 주워서 그것을 먹는다. 끔찍하죠? 끔찍하죠? 또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북한에도 돼지나 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돼지나 소한테는 음식을 주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구해서 먹어야 하는 음식이 없으니까 그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 가지고 돼지가 먹는 그 음식을 뺏어 먹는 것이 북한 사람들의 지금 실상입니다. 제가 세종 청사에서 잠깐 일을 한 적이 있는데 세종에 가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반석으로 갈 수도 있고 저기 오정동 그 농수산물 시장 쪽에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근데 오정동 농수산물 시장 쪽으로 딱 한 번 가봤는데 돼지 실은 차가 막 이렇게 오더라고요. 한 30m 정도 떨어져 있었을 거예요. 30m.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여기서 축산업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도살 직전의 돼지는 냄새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구역질이 장난 아니게 납니다. 근데 북한에 사는 그 사람들이 돼지우리 안에 들어가서 돼지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그런데 그런 북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있을까요? 희망 없죠. 무슨 희망이 있어요? 소똥 안에서 그 옥수수 찌꺼기랑 돼지랑 같이 밥을 먹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조그만한 구름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신뢰하면은 언젠가는 자유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조그만한 거예요. 힘들죠. 어렵죠. 죽고 싶죠. 누가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말씀이 희망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다들 코로나 기간 동안 많이 힘드셨죠. 자영업 하셨던 분들 계시고, 간호사 하셨던 분들 계시고, 직장생활 하셨던 분들 계시고, 무지하게 힘들었잖아요. 눈물이 펑펑펑 나잖아요. 갚아도 계속해서 이자만 쌓이고, 장사는 안 되고 어렵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된다면, 조그만한 희망이라도 된다면은 우리에게 끝까지 희망과 소망과 미래를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런 거예요. 조그만하지만 언젠간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믿음, 언젠간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이렇게 염려하죠? 왜 이렇게 걱정 가운데 있죠?
말씀을 안 믿어서,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안 믿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 가지면은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조그만한 말씀이 내 삶을 뒤엎을 것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야 됩니다. 염려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거대한 폭풍우가 돼서 내 삶을 촉촉하게 적셔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한 명의 이삭이라는 독자가 있었지만은 시간이 지나서 저희 모든 예배드리는 예배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도 된 것처럼, 시간이 지나면 말씀을 확실하게 믿으면은 언젠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들을 때 마음밭이 촉촉해야 된다는 거예요. 촉촉해야 된다고. 말씀 들을 때 혹시 저 평가하고 계세요? 아, 저기 서 있는 조현식 전사 이번 주 말씀 어떻게 전해내? 이번 주에 뭐 어떻게 하네? 평가하고 계세요? 평가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자유니까요. 근데 평가하시면 은혜 못 받아요. 그리고 그 누가 설교하든지 은혜 받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고 확신 가질 때, 할렐루야,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어떤 말씀이 있든지 이 말씀 하나님이 전하시는 거라고 내가 확신을 가지면은 조그만한 말씀도 믿음으로 확실하게 신뢰하고, 돌짝밭 아니고 가시덤불 아니고 촉촉한 좋은 땅에 말씀이 심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사랑입니다. 나는 사랑 없는 사람인데요, 전사님. 나는 사랑 정말 없는 사람인데요, 전사님. 겨자씨만한 사랑만 있어도 그 사랑은 커다란 겨자나무가 될 수 있어요. 그 겨자씨 심은 얼마나 크게 되시는지 아시죠, 여러분? 다들 사진으로 많이 보셨죠? 이해를 못하시면 다른 얘기를 할게요. 이런 물고기가 알을 낳잖아요. 한 번에 뭐 수천 개, 수만 개를 낳는다고요. 한 마리의 물고기가 수천 개, 수만 개의 물고기를 낳는다고요.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랑이 없다고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내가 사랑 없던 사람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은 나는 전혀 사랑 못하는 사람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마귀에게 속지 않고 예수 피에 속한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같은 제목으로 말씀 전하잖아요. 예수 피의 사람은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는다. 나는 할 수 없다? 아니에요. 나는 못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은 조그만한 사랑이라도 하나님께서 커다랗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중요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해결해 주세요. 기도하면은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조그만한 말씀만 주셔도 이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할렐루야. 조그만한 문제, 큰 문제 다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면은 어떤 문제든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